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다.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참 무섭게 돌아가죠. 그만큼 이제 사람의 중요성, 과거에는 뭐 실력 있고 똑똑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시고 사회생활을 해보시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인격이 좀 좋지 못해서 짜증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상사 입장에 보자면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인품이 정리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그 대기업도 보니까 신입사원을 이렇게 채용할 때 먼저 인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무슨 토익 점수가 몇 점, 그러면 실력 있고 인격 좋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지 않게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에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영어는 별로 쓸데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뽑을 때는 영어가 중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때는 전혀 영어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인격이 중요하다, 인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든 그 채용하는 내용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사전적인 의미로 성품이 뭘까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이게 성품이래요.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든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될까에 관해서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나라의 문화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이것이 인간의 성품을 결정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개인 어떤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다 개인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의 문화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가정 속에 또 환경과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문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형성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무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사회개혁가이신데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단순한 정치 개혁만으로는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는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라고 우리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 좋은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세시대 얘기죠. 중세시대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모양, 형상을 만들자라 했을 때 형상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림자 안에, 그림자 안이라고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그림자 안인데 누구의 그림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하신 그 성품,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가면 갈수록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뼈에 박혀 있다. 그리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을 고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천지 창조보다 훨씬 힘든 것이 우리의 성격의 성품을 고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뼛속에 박혀있는 이것들을 고친다 하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성격은 누구도 못 고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고쳐놓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럼 우리의 성품을 고칠 수 있다는 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 우리 개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성격은 절대 못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성격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고착화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고 오늘도 풀어갈 겁니다. 두 시간에 그걸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듯 싶고요. 여러분 속에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로 고착화되어 있고 뼈에 박혀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한 쪽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 방향으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게 좀 잘못되거나 왜곡되고 오해된 성경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이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한데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를 구별해내겠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지난주에 설명드리다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구약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가 102번 나와 있어요. 102번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 단어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실, 진실, 충성, 견고, 양육, 신실, 오래되다, 확신, 양육자, 충실한, 세우심, 든든한, 유모, 보전하다, 확실하게 교육하다, 견고하다, 굳게 하다, 신뢰하다, 충성됨, 충직, 바라다, 의지하다, 머물러 서다, 단단한, 이런 뜻이에요. 다 다르겠죠. 아멘이라는 단어는 24번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24번이 나왔는데 정말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이번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민혁이가 이제 그래요. 목사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얘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말은 진실로 또는 뭐 정직하게 뭐 정말로 그런 뜻이란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궁금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해놓고는 아멘 하니까 도대체 아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만 목사님 그러냐고 여기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아멘이라는 뜻을 모르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이라는 말은 정말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만이랑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아멘과 아멘 똑같은 말이니까요. 어근이.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이라는 관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한국 교회는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너무나 싼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1만 달란트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속전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간단하지 않고 싸지 않다고요. 그것을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4조에서 6조가 돼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값을 지불하셨는데 4조에서 6조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이 구원을 값없이 아주 가치 없이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 구원이 그냥 너무나 이기적 입장에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무나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계속 드렸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이 차이가 한국교회의 질적 수준을 낮추었어요. 너무너무 낮춰놨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성도들이 질비하게 단순히 교회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성도는 많아졌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자고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서 목사님 그걸 눈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에무나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충성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충성했다 이 말이 어떤 단어라고요? 에무나, 믿음이라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믿음이라고 정리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지 않았다. 다시 설명은 모든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에무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려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시죠.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럼 3장을 찾아놓으세요. 또 한 절 더 보셔야 되니까. 예, 같이 한번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계속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자,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딱 한 번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우리는 여기에 좀 생각을 많이 가져버렸는데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예, 여러분이 빨리 찾으시면 한 구절 더 보고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면 많이 못 보고요. 바로 말씀을 연결할게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예, 잘 단어를 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잘 보십시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 여기서 여러분 성실이란 단어와 정직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을 어디 앉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왕의 자리.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모세 지금 몇 구절만 봤습니다마는 구약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뭘 가지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에무나, 충성, 정직, 진실, 그걸 가지고 평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기왕 우리 열왕기상을 봤으니까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예, 14장 8절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신 장면이잖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직했다. 자, 15장 11절입니다. 네, 시작. 아사가 그 조상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이라는 말은 나왔어요. 열왕기하를 보십시다. 14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다윗보다는 약했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이고요. 16장 2절,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16장 2절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전부 다 에무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조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시편 17편 1절입니다. (17편 1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 최후 심판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25장 21절입니다. 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소계시록으로서 지금 종말적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백성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에무나 있다 그 말. 에무나는 히브리어로 에무나. 25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도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원하신다. 도덕적 윤리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충성되고 정직하고 진실된 성도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 기왕이 마태복음을 갔으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십시다. (24장 45절입니다) 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성도를 원한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맞지요. 시대적으로도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사람을 찾는데 세상 속에서 지금 찾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넘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이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가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속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충성과 정직과 진실 속에 거의 가둬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계속 충성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주보에다는 잘 기록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다 읽으면 너무나 지루할 것 같고요. 시간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도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를 에무나라는 단어를 충성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지금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구약에 딱 한 번 믿음으로 번역해 놓고 모두가 다 거기가 충성, 진실, 정직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구체로 들어가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로 오게 되면서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러나 여기 지금 그의 믿음이란 말 자체는 그의 믿음. 그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럼 오직 믿음이란 이 단어를 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종교 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종교 개혁의 기치가 세 가지이지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오직 뭐예요? 잘 모르시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맞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당시 중세시대의 이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이 이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은 당시 종교적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중세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뭐 면죄부 사건, 여러분 아시죠? 면죄부. 돈을 주고 지옥 간 백성들을 이렇게 구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판을 칠 때니까 바로 이 루터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경종을 울렸어요.
시대의 나팔수로서 아니다 너희들 주장하는 그 얘기는 잘못됐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시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직 성경만이 답이다. 잘했어요. 근데 이것을 후대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에 없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노마서 같은 경우도 오직 믿음으로 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없다고요. 없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처음 한국교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해는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해됐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아도나이 하쉐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후대 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자 하쉐임이라는 단어가 또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엉뚱하게 쓰였다는 얘기를 설명드렸죠. 그런 식 같아요. 처음에 번역할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 후대들이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발전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으로 돌려놓았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실수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어지럽게 된 것은 그런 문제 같아요. 신학적인 발전, 성경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되겠는데 이 발전이 딱 멈춰버리고 처음 성경을 번역했던 당시로 그대로 정지해 있어요.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 볼멘 소리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박수함 교수라고 신약 학자시죠. 그분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위원이셨어요. 위원이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위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 나와 있는 대로 번역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반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되어 있는 성경대로 가자라고 번역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한 분들이 누구셨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반대했다. 그 경이스러운 언어를 단어를 어찌 그리 바꿀 수가 있겠냐. 그래서 못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고차화되고 다 굳어 있어요. 성경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그 계획과 뜻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전번에 이삭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이삭이라는 단어 배웠죠. 여러분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약본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좀 단어를 좀 헬라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좀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여러분 잘 모르는 거지만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데 티스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원문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대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호대. 대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대라는 뜻이 지금 로마 3장 27절 말씀과 더불어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대와 알라라는 단어인데 로마 3장 17절에서 이 대와 똑같이 쓰였던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헬라어 단어입니다만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혹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은 자 정리하십시다. 의인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다시 설명하면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니까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게 된다. 열매.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진실되고 정직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도 똑같아요. 그의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러나. 이 대와 알라라고 하는 것은 후치사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접속사 부분인데 후치사예요. 후치사인데 해석은 앞으로 해요. 단어는 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영어 단어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기록됐는데 우리가 이걸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나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관사 플러스 형용사예요.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데 좀 희절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 용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져 버려요. 다시 설명하면 관사 플러스 형용사를 복수로 볼 것이냐 단수로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예요.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누라 때문에 하나님께 날 구원해 줄 거야. 이거 관련돼 있어요. 이거를 관사 플러스 형용사로 보게 되면 복수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요. 다시 설명하면 성경에서 딱 설명해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누라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제가 전번에 우리 창세기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 드렸어요. 존재로서의 태초가 출발되어야 된다. 존재로서 태초. 이 출발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은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 대라고 하는 거고 알라라는 단어는 단수. 이 지금 노마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수로서 접속사예요. 접속사. 관사 플러스 형용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고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신앙생활 잘하셔야 된다. 잘하셔야 된다. 내 마누라가 금식하고 기도 잘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관사 플러스 형용사 단수로 돼. 단수. 존재의 태초가 출발된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못을 박아놨어요. 노마서나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 단어에 보게 되면 관사 플러스 형용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렵게 말씀드려 미안한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점이 정리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자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반드시 그러나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됨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에도 열매 본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알고가 쭉정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정리하셔야 돼요. 알고 충성됨. 쭉정이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담, 다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 그림자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지식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것까지 끌고 가시겠다. 우리를 반드시 고쳐놓겠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는 무정경과 무지 상태가 되어서 그걸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걸 정리되시죠? 너무나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언어에 여러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 한다면 이제는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충성된 성도라고, 진실된 성도라고, 정직한 성도라고, 하박국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과 더불어서 바벨론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 심판하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정직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경이 포위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들 속에 그런 성도가 한 영혼도 없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 설명했잖아요. 진리를 구하거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나간다. 그때 당시에는 110만 명이 13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동서남으로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그 바벨론 포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과 연맹과 기근을 통해 쫓아가서 죽이셨어요. 왜?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살 길이었단 말이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말씀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쫓아가서 칼로서 죽이셨어요. 칼을 갈고 있으다 칼로 쳐 죽인다고. 전염병과 기근을 가지고 와서 죽이셨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하나님 백성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거, 진리에 정직하게 응답한다는 거, 정직하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추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정확하세요. 확실해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너무나 이론적으로 확실해요. 과학적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고요. 막연하지 않다고요. 추상적이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딱딱하게 먹이지만은 그게 살 길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서 의인은 진실되고 충성되고 정직한 열매를 맺을 때 산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침체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침체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건 어려운 설교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매를 맞을 설교다. 매장될 설교다.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영혼 속에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터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안 알려드리고 그걸 전달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사도 바울과 바울이 그랬잖아요. 화인 맞은 자,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한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요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분명해요. 오직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을 영접했다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이 가라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설명한다고요. 종말이 되면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비춰진 그 은혜의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지금 이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높으신 뜻을 받들고 우리 생각과 사고의식 구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키를 들고 까부실 때, 키를 들고 까불 때 죽정해야 되지 않고 알곡신자가 되어서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로서 정직하게 성경 말씀에 최대한 입각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들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